오늘은 집착을 버리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착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내려놓기, 놓아버리기, 내맡김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중도를 말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체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아를 뜻합니다. 절대의 실제성과 상대의 환상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죠. 붓다가 말한 무아와 중도이고 실천적으로는 초대와 포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려놓는 대상은 나이고 카르마이고 집착이고 무지죠. 그리고 주체는 절대인 신이 됩니다. 절대가 상대인 환상을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절대를 인정하는 영적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한 놓아버리기나 내맡김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주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르마 해체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이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의 모든 것을 맡기면 상대가 하는 일은 없죠. 절대란 구분과 차별 없는 하나임을 뜻하기 때문에 절대를 인정하는 순간 상대인 나라는 구분된 존재의 역할은 사라집니다. 내맡겼으면 그만이지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의견과 견해를 포기하게 되고 계획은 사라지죠. 좌선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은 후 신이시여 명상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 합의가 시작되면 생활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은 사라지죠. 신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 버리고 모든 일은 신이 알아서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견과 견해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감 때문입니다. 시공간의 의식이 갇혔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은 분리되고 나라는 독립된 주관의 실제성을 믿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주관의 온전성이 훼손되는 이유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고 나라는 생각은 몸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그 동일시는 자신을 몸이란 형상, 즉 시공간 안으로 가두는 데서 출발하죠. 의식 안에 자리 잡는 위치성이 에고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는 이유가 되고 그 존재감이 의견과 견해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절대를 인정하고 상대인 나를 포기하는 영적 합의를 하게 되면 절대는 카르마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격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몸은 튀어오르기도 하고 과거 아팠던 부분이 다시 극심한 고통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과 가족 사이에 격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 세상을 떠나는 이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생기기도 하죠. 극심한 무력증에 빠질 수도 있고 9년간 노력해온 일들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모두 집착의 고리가 끊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상대의 저항이죠. 휘어진 의식이 펴지고 에고의 위치성이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의식이 절대와의 합의에 이르기 위한 조정과 균형 잡기를 하는 것이죠. 집착은 강한 에너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지전능한 신을 믿고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착의 포기는 점차적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카르마 해체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죠. 의식은 강한 에너지 장을 동반하고 그 에너지 장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서 하다 보면 모든 일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해체의 순서 또한 신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에고는 스스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이나 물리세계를 벗어나는 것이든 윤회계를 벗어나는 것이든 간에 의식의 전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고의 습성 때문이죠. 도박을 끊으려면 가진 돈을 모두 잃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되어야 끊게 되죠. 모든 집착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비로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경우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게 마련이죠. 카르마의 힘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의식의 역전은 일어나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지치고 지쳐서 널브러진 상태가 되어 난 더 이상 못하겠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소위 원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최적의 조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집착이 무너진 자죠.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한 성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식의 진전은 사랑의 충만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들에게 항상 친절히 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의식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한 상태인 천국에 이른 후에 충분히 의식이 무르익어야 깨달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내맡김과 놓아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기적과 사랑을 확인하죠. 집착과 무지는 오직 신의 사랑을 통해서만 해체되고 신의 사랑이란 조건 없는 절대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은 깨달음의 문에 들어설 수 없죠. 실제로 조건 없는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이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깨달음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대다수는 천국에 머물거나 추락을 경험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영적 진보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천국을 충분히 누리라고 권해드립니다. 신의 조건 없는 사랑과 기적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 넘칠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의식의 질적 전환이 시작됩니다. 깨달음은 기술적인 재치나 지적인 능력, 경전의 섭렵 정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의 은총과 사랑의 충만함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이른 자들의 특징은 물질적, 정신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충만함이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저절로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행위 자체가 내맡김이고 집착의 근원을 소멸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남편, 형제와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은 깨달음의 문턱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카르마적 만남을 통해서 신은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우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이들조차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다면 천국의 근처조차도 다가서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라는 생각과 나의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하죠. 카르마는 집착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나라는 가공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생각과 나의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감은 형상적 존재감인 몸과 자아의 동일시에서 출발하죠. 결국 에고는 시공간적인 위치성의 또아리를 틀고 있죠. 그래서 의식 안에서 시공간이 무너지면 에고는 종말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시공간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인데, 그럼 그 착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오감과 에너지 감각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는 그 감각에 이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오감과 에너지 감각을 초월하지 못하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형상의 너머에 있고 형상을 통해서는 신을 만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오감과 에너지 감각이 진실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형상 너머의 진실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이상의 인식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죠. 의식 자체로 의식을 알아차리는 방식, 절대가 절대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인식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환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럼 오감과 에너지 감각 이상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의식 자체로 진실과 거짓을 즉각적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사라집니다. 집착의 근원은 나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모든 집착을 끄는 최후의 문을 나서게 되면 나라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집착의 출발인 나라는 것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모든 집착들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윤회라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금 절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는 하나가 드러낸 각자입니다. 신은 절대이고 그 절대가 드러낸 각자 또한 절대죠. 단지 카르마와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는 것이라고 믿고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8배도 좋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봐도 좋죠. 그럼 신의 존재와 각자가 이미 절대라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근육을 강하게 하고 거짓은 힘을 빼죠. 몸은 가벼워질 것이고 힘은 강해집니다. 본인의 평소 능력보다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록에 민감한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정신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경험해보지 못한 집중력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영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활 속 실천을 하게 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힘이 실리게 됩니다. 절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휘어진 의식이 바르게 펴지고 거짓은 반발하면서 집착하는 힘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기도 하고 좌선 상태에서 다리 한쪽이 저절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호흡은 가빠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멎기도 하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기도 하고 기침이 심하게 나기도 합니다. 과거 아팠던 곳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랜 질병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집착은 의식을 가두고 인식 반경을 줄이죠. 속 좁은 사람으로 때론 두려움에 가득 찬 어린아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참나는 그 갇힌 의식을 해방시킵니다. 각자가 참나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는 일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전부의 일이죠. 이 실험은 우리가 절대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신과 하나님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실험이죠. 사실 이 실험이 의식 지도를 만든 근육 테스트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의식 수준 200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큰 고통과 저항이 먼저 다가오게 되죠. 집착의 힘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의 힘이 긍정을 앞선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 상태가 거짓과 진실이 역전된 상태라서 일시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뿐이죠. 의식이 온전함에 이르면 누구나 같은 현상을 경험합니다. 현재 인류의 약 70%, 한국인의 약 40%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200 미만의 상태를 벗어나야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가능해지고 긍정이 긍정을 당기고 부정을 밀어내는 상태가 됩니다. 이 또한 근육 테스트와 같은 원리입니다. 어른아이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가 참나임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카르마의 힘 때문이죠. 밖에서 찾지 말고 눈을 의식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형상은 오감에 의해 조작된 것이고 자아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전부의 힘으로 환상을 무너뜨리는 일은 어부나이를 찾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붓다는 2500년 전 최후의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처음부터 나는 없었고 모든 존재는 처음부터 부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존재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답이었습니다.